교도문 69번, 이사야 40장 2번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변대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상에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간섭하심 속에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다가 9월 첫날 복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하신 주님의 성호를 소리 높여 찬양하고 능력의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을 성결케 하여 주시사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의 거룩한 삶을 닮아가기 위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자 했으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했던 부끄러운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라고 하셨는데 소금으로 녹아져 맛을 내지 못했고 예수님의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지 못한 저희의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거룩한 부르심의 의미를 깨달아 은혜 받고 영육이 치유되고 강건해지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국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쁨과 소망이 증발된 대한민국이 주님 은혜로 기쁨의 동산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사 위기가 축복의 토대가 되는 기적이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대한민국 구석구석 불어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분열과 나눔이 하나 되는 은혜의 역사로 채워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한반도에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교회들마다 온전한 복음의 방파제가 되어 영적 재건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확정시켜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신 비전을 따라 믿음의 선한 증거로 세상을 화평케 하는 교회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 주인 되고 말씀이 삶이 되는 기쁨의 예배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사랑과 섬김의 감동을 통해 축복의 고랑을 만드는 생명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은혜와 응답받는 기도, 칭찬받는 믿음으로 영성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 부서와 기관마다 내실화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역사가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만들며 이 시대의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제시했던 성령 한국 청년대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성령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갈 교회 학교와 청년 선교국, 청장년물을 축복하여 주시사 믿음의 아름다운 계승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으로 자라 이 시대에 사명과 꿈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강력한 삶의 원동력 되게 하여 주시사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마다 절대 믿음과 절대 감사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해외 선교지를 통해 열방의 재성을 이기는 강력한 복음의 생기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개강하는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을 통해 주님의 말씀만을 기반으로 삼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광림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광림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주신 은사와 강점이 마음껏 발휘되어 영성과 겸손과 전문성과 실력을 겸비한 글로벌 리더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재단과 세계 선교를 위해 늘 기도하시는 감독님께 성령님께서 항상 동행하시사 강건케 하여 주시며 말씀과 기도, 신유의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사
복음의 절대성을 견고히 세워가는 영적 등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굳은 심령, 메마른 심령을 기경하사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강력한 영권과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펼치시는 목회 비전마다 폭포수와 같이 넘치는 은혜를 더하시사 광림의 재단과 한국교회, 세계교회 부흥의 새 차원으로 비상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대언하시는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사 성령이 연존하는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통해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힘을 더하여 주시며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 하나님 만나는 위로와 소망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와 해외 선교지의 모든 성도들,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본당과 동일한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영적 부유함이 가득 넘치는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저희들과 동일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풍성한 열매가 가득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사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며 듣는 성도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심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 가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이 오는 9월 3일부터 개강합니다. 9월 3일이라 오늘이 9월 1일입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이번 학기는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왕,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왕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뭘 말씀하시고 또 저들을 통하여 무엇을 하시고자 했는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귀한 영적 교훈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다 등록하셔서 말씀을 공부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또 말씀이 우리의 삶에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굳건한 걸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다 하셔야 합니다. 꼭 등록하셔서 말씀을 배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층 러비에서 접수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2학기 장학금 수요식이 오늘 저녁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정성껏 헌신해 주셔서 우리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는 이 장학사업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교회에 수고하고 또 아주 똑똑하고 신앙이 좋은 청년들을 골라서 또 미자립교회 우리 감리교단 안에 어려운 미자립교회에 우리 자녀들을 또 이렇게 골라서 신청한 분들을 이렇게 택해서 장학금을 줍니다. 벌써 20년째가 되는데 장학위원들이 지난 주간에 들어와서 얘기하기를 목사님 20년 동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약 한 25억 정도의 장학금을 줬습니다. 귀한 일이죠. 오늘 저녁 예배에 장학금 수요의식을 거행합니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은혜 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남동산 합동 추모 예배가 오는 9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 감남동산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관계된 분들 또 성도님들이 대략 870기가 계십니다. 아마도 한국교회 어딜 쳐다봐도 우리 교회 감남동산만큼 아름답고 훌륭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연합으로 추석을 앞두고 함께 중추절 추모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새롭게 잘 정비했습니다. 예전에는 비가 많이 오면 토사물들이 이렇게 쫙 흘러가지고 그 구조물들을 망가뜨리고 그랬는데 저 위에다 볼을 깊게 파서 퇴적물이 쌓이고 물은 잘 내려오게끔 새롭게 정비를 하고 주변에 잘 꾸며서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와도 쉼을 갖고 또 앞서가신 하나님 나라 가신 분들을 생각하게 또 그렇게 정비해 놓았습니다. 같이 오셔서 함께 추모 예배 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웨슬리 문화센터 제34기가 오늘 개강합니다. 참 귀한 것들, 취미와 또 우리가 배울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여가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남미화는 14교구의 유재용 집사님 가정에서 최자경 집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들,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 위로하여 주시되 우리 김집사 장로님의 장모님 되시는 김경자 권사님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만나실 때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광론에 많은 광고들이 나와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중추절을 맞이해서 명절 가정예배문 나왔습니다. 명절에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풍성한 열매 주심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잉글리시 바이블 아카데미 영어 성경원이 개강합니다. 오늘서부터 11월 7일까지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영어로 또 말씀을 배웁니다. 많이들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사회봉사관 5주간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계시는데 평일 자원봉사자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는 도서관학과 사서학과 이런 것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 전공하신 분 계시면 자원봉사 재능기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제19기 솔로몬 아기학교 개강합니다. 보시고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과용성 세미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세미나와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 봉독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주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헝가리 축구 선수 가운데 푸스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헝가리 대표팀이 유럽급 축구대회에서 우승할 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뛰어난 활약한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와 더불어 칭찬과 존경을 보내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에 한 사람 기자가 이 푸스카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뛰어난 활약을 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자 이 푸스카스가 대답하기를 아주 귀한 얘기합니다. 저는 공을 차고 있지 않을 때에는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축구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을 때에는 축구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축구 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생각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잠잘 때에도 축구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미친 거지요. 미쳤기에 성공한 겁니다. 신학자인 제임스 마펫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의 책인 어제란 책에서 보면 신앙생활은 뭐냐? 정의하기를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그 하나가 신앙생활이란 미치는 거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고 말한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에게 미친 사람이라, 나는 예수께 미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미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복음 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수님을 향하여 미쳤다고 사람들이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쳤다는 게 어떤 걸까요? 이성을 잃거나 실성했다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어떤 일에 열중하고 그 외에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일 겁니다. 그 외의 일에는 전혀 마음도 생각도 끌리지 않았다는 것일 겁니다. 한 가지에 몰두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남이 보기에는 딱해 보이지만 본인은 행복한 겁니다. 이게 미친 겁니다. 베토벤의 하루는 식당에서 점심 식사할 때였습니다. 식사를 주문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악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는 자리에서 오선지를 펴놓고 악보를 그리기 시작을 하는데 주문을 받으러 온 사람이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고 오선지에 악보를 그린 일에 열중합니다. 점심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오선지에 악보를 그려나갑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딱하지요. 그러나 자신은 행복합니다. 이게 미쳤다는 겁니다. 또 하나 마펫이 이야기하기를 신앙생활은 뭐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먼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꿈이요 막연한 미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흥미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먼 미래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영적인 스피리추얼 필그림 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은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처해진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먼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멀어져가는 세상에 대하여 아쉬워하지 아니하고 다가올 미래의 소망의 세계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삶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워짐에 더 밝은 미래가 내게 다가옴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멀어져가는 게 아깝진 않습니까? 아쉬워하진 않습니까? 아닙니다. 더 다가올 밝은 미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가 내게 가까이 옴을 기뻐하며 바라보며 사는 인생.
이게 믿음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거는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기쁘시는 삶, 정말로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고 이야기 드리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는데, 결론적으로 이 말씀하는 겁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니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살 것인가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간결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라는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쳐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늘 힘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 되십시오. 언제든 기쁘게 주님을 섬길 준비를 갖춘 종이 되십시오 라고 적고 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사무실에 있는 기도실에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연초에 여러분이 기도 제목 있는 것을 우연히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장씩 읽고 나가는데, 제가 읽었던 많은 분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올해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내 삶이,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냐? 하나님 잘 섬기고 열심으로 섬기는 가정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 잘 섬기는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더불어 영적인 도전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중심으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섬기는 자라는 것, 섬기는 생활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열심으로 주를 섬깁니까? 어떻게 해야 열심으로 주를 믿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잘 믿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바울은 딱 한마디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느니라. 주를 섬기되 다름이 아니라 열심으로를 가지고 주를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유사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바울이 말하기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떤 걸까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인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어떤 걸까요? 다름이 아니라 삶의 방법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변화되었다는 것이 구원받은가의 증거입니다. 그동안 나를 위해 살았다고 한다면, 나 자신을 위해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에게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가치와 자기 중요성은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그러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사심받은 저절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심으로 나를 사셨다는 겁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닙니다. 누구요?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헬라어로 말하는 흔적이란 스티그마. 여러분, 옛날에 소와 양을 목축할 때, 기를 때에 이 소와 양은 내 것입니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때 찍는 것이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예수의 흔적 가진 사람이라.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라. 내 마음도 주의 것이고 내 생활도 더 나아가 나의 소유도 나의 물질도 다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할 때에 여기에 섬김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불분명하니까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만을 위해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내 하는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것도 다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삶으로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이웃 섬기는 겁니다. 이웃과 더불어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10절 말씀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힘쓰며, 13절에 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 대접하는 거예요. 주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두 가지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섬기려 했고 또 하나는 주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원망과 불평이 많고 허탈감과 불안과 좌절 속에, 공허감 속에 사는 인생이 어떨까요?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를 얘기하지만 가만히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깊은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문제 생각해 보면 받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받으려 하기 때문에.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내가 준 만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사랑을 이만큼 주면 내 그 사랑의 대가가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땀 흘렸으면 그 열매가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헌신했으면 그 열매가 돌아와야 되는데, 열매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허탈해가고 불안하고 공허하고.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주려는 사람은요 편안합니다. 주려는 사람은 편안해요. 어떤 사람을 보면 주면서 말 많이 하는 사람, 여러분 그거 받지 마세요. 나중에 꼭 대가를 얘기합니다. 주는 사람은요 말없이 주는 거예요. 야, 내가 이만큼 주니 이만큼 나중에 돌려받아야 돼, 이런 거 자유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잊지 마세요. 언제나 보상의 심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무엇인가 주면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깨끗한 마음으로 주는 자, 진정한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게 하신 것,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사는 삶, 내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 그렇게 다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주며 섬길 수 있는 삶, 그게 열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열심으로 믿는 거예요. 광란하고 광기를 가지며 뭔가 대단한 것처럼 휘젓고 다니며 마치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열심이 아니라 내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며 나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조차도 그러기에 내게 있는 것,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섬기는 일에, 다른 사람을 주는 일에, 이게 열심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매년마다 하는 얘기지만 의료선교위원회에서 올해 여름에 의료선교를 다녀오고 보고서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책상에 앉아서 그 보고서를 가만히 읽으면서 제가 큰 은혜와 감동이 됐습니다. 무려 한 70명 가까운 우리 의료선교위원들이 세계 나라에 흩어져서 그 바쁜 해 병원 문을 닫고 그곳에 가서 아픈 사람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가만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나 이렇게 제가 숫자를 세어보니까 무려 일주일 동안 그 세 나라에서 치료한 숫자가, 환자 수가 4,500명입니다.
서울서는 꿈꾸지도 못할 숫자예요. 일주일 동안 1,500명 볼 수 있겠습니까? 10분이 갔으면 150명.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기쁜 마음으로 병원 문 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좋아서 내게 주신 것, 이 모든 것 주의 것인 줄 알고 자신의 병원의 간호사를 데리고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약국에 있는 약사들과 함께 그 오지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찾아가서 저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왔다는,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뿐입니까? 우리 청년들이 지난 여름에는 전국에 흩어져서 무려 150교회에 찾아가면서 그 교회에 가서 어린이를 잡고 성경학교를 열고 그쪽에 복음을 전하는 것, 월차를 내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휴가를 반납하고 거기 와서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자기가 손수운소에 가며 자기들의 팀원들 데려다 가서 성경학교를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땀띠까지 얻어가며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저 잠실체육관에서 2019년 성령왕국 청년대회를 여는데 무려 그 체육관을 꽉 차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그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르고 그 수많은 청년들이 무려 13,000명, 14,000명 되는 청년들이 그 자리에 꽉 차서 복도까지 앉고 그래서 찬송하며 기도하게 돼. 우리 청년들이 섬김으로써 뒤에서 저들을 안내하고 저들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열심으로 섬긴다는 게 뭘까요? 다름이나 내 삶의 목표가 달라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요 나조차도 주님의 소유요, 주님이 내 이 땅에 오셔서 주려하신 것처럼 섬김을 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섬기는 자의 자리일 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열심히 믿는 거예요. 여기에 열매가 있어지게 됩니다. 고대 중동의 지방의 사람들을 자신의 사랑을 남들에게 표시할 때에, 최고의 사랑을 표시할 때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이마에다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엔 입에다 입을 맞추며 그런 다음에 오른쪽으로 끌어안고 왼쪽으로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잡고 흔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발까지 머리를 숙여 발을 잡고 흔든다고 합니다. 요란하지요? 그런데 여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입에다 입 맞추 한다는 것은 내 머리는 당신을 늘 생각한다는 겁니다. 입에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나는 당신에 대하여 항상 좋은 말만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끌어안고 왼쪽으로 끌어안는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좌우에서 항상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손을 잡고 마구 흔드는 것은 당신 하는 일에 돕는 자 되겠습니다. 마우적으로 발까지 머리 숙여 발을 잡고 흔든다는 것은 당신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겁니다. 섬김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구체적인 섬김의 모습을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말씀은 안 읽었지만 15절의 말씀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얘기합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 있지요. 요즘 같은 시대에 쉬운 일입니까? 예전에는 IQ가 좋아야 성공한다고 했지요. 요즘엔 뭐예요? EQ라고 합니다. 감성지수가 높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요즘 그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감정지수 NQ라고 해서 네트워크라 해서 관계성이 좋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만 보십시오. 감성의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공감의 능력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의 능력도 두 가지가 있죠. 공감의 부족과 공감의 과잉입니다. 공감의 부족인 사람은 감성이 메마른 사람이지요. 또 하나 공감의 과잉은 문제를 만들어줍니다. 직관이 이성과 도덕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지요. 무분별하게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그저 그 사람이 좋게 무조건 다 공감하는 것,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에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무슨 빠빠 하니까 그래, 그저 좋은 거예요. 아무런 비판과
아무런 이성적 판단과 무분별한 거지요. 이게 공감의 과잉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공감의 적절한 균형 잡힌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냉철히 판단하시고 비판하실 때는 무서울 정도로 저들의 아픈 폐부를 찌를 뿐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자는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하며 함께 슬퍼했던 예수님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공감의 능력이 균형 잡습니다. 직관 이성을 넘어섰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울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주님을 열심히 믿는 자의 모습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고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는 겁니다. 섬기되 열심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고 말씀합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것, 품고 주를 섬긴다고 하는 이 말, 헬라어로 말하면 푸네오마티 제온테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의 표현을 보면 쉽게 얘기합니다. 불붙는 영으로, burning spirit, 불타는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섬기되 열심히 섬긴다는 게 뭐냐? 버닝 스피릿이 뭐냐라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불붙는 마음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가끔 할머님 집에, 할머님이 철원에서 계셨는데, 철원에 가면 우리 할머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좋아하시는지, 장손이라 언제나 아랫목에서 재우고, 일어나기만 하면, 눈뜨기만 하면 야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얼마나 먹을 걸 갖다 주신지 뒤돌아서기만 하면 먹을 걸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할머님의 저를 향한 사랑의 표현. 여러분, 우리네 부모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자녀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정말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줄 것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지 무엇인지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 대가를 바르고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이만큼 주니까 너 나중에 갚아야 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야,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 나중에 이자로 갚아라. 농담은 할 수 있어도 진정은 아닐 겁니다. 안 한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다 한 번씩 얘기했으면서 뭐 고개를 설레설레 흔듭니까? 다 했어요. 그러나 진정은 아닐 겁니다. 알 수만 있다면 다 주고 싶고,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이것이 열심인다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2절 와서 19절 와서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시되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느니라 하시면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하십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면 먹여야 하고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원수라고 해서 그냥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주되 먹이되 갚는 것은 누가요?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이 아들의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아무것도 않지 맨발로 다윗성에 나와 감난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때에 감난산에 도망갈 때에 다윗 앞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입니다.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을 보고, 도망가는 다윗을 보고 손가락질하며 혀를 찹니다. 한심한 지고, 얼마나 일생에 죄를 졌으면 아들에게 반란을 당하여 도망가느냐 하면서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그 시므이. 그때에 다윗을 따르던 장군이 왕이여 저 시므이를 죽일까 할 때에 그러지 말아라, 저 또한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니라. 그렇게 받아들이고 시므이를 놔두지요. 그런 후에
다윗이 다시 요압장으로 인하여 압살롬의 반역군을 다 반란군을 제압하기 위해 다윗성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다윗 앞방에 나빠 머리를 조아린 사람이 누구냐? 시므이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놈은 자식, 내가 도망갈 때는 언제고 내가 왕이 됐으니.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제일 먼저 시므이가 와서 다윗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지파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때는 뭐에 씌였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이였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나의 주군이고 당신에게만 충성하겠습니다. 믿을 만할까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못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를 뭐요? 품어요. 그리고 용서해줘요. 그리고 그 심판은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이게 다윗이 위대한 점. 보상 바라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게 준 은사, 내게 준 사명,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김의 삶으로 살아가. 이게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 좋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끝으로 부지런히 하라는 겁니다. 일하되 열심으로 섬김으로 그리고 부지런히 하라는 겁니다. 오늘 1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부지런히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부지런하다는 뜻은 지속하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정성을 다하여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것에 정성을 다하여 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정성을 다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요? 믿음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인식하면서 하는 것, 그 믿음 없이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며 일하기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한 책을 읽다가 제가 감명 깊게 읽은 길 한 거 있습니다. 그 길에는 의사 선생님이 쓴 짧은 자신의 고백입니다. 그 의사 선생님, 글을 쓴 의사 선생님의 할아버지도 의사였는데 그 할아버지가 손자인 의사 손자에게 남겨준 말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환자가 오거든 두 손을 모으고 환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라. 내가 의사노도 제대로 못해서 당신이 병들었습니다. 병미비할 때에 내가 고쳐야 되는데, 그때 돌보아야 하는데 중병이 되어 왔으니 책임은 내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되는 얘기입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주일도 마찬가지죠.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지속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길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각이요,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시는 일들이 이 땅에 이룰 뿐만 아니라 주의 약속하신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일본이 나온 유명한 종교가인 도요이코,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자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한평생을 빈민굴에 살면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안 믿는 사람에게 큰 감동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 폐결에 걸렸습니다. 2기, 3기가 넘어서 각혈을 합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옛날에 각혈을 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의 접근이나 다른 사람의 접촉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이야 고칠 수 있는 병이지만 이 당시만 해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이렇게 중하다 보니
친척들이나 형제들은 다 떠나버리고 교회에서 찾아오는 교인들조차도 다 떠나면서 고별 예배를 드립니다. 가가와 선생, 오늘 마지막이요. 몸 관리 잘 하시오. 건강한 다음에 봅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떠났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죽음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순간에 이 가가와 생각합니다. 내가 이대로 죽음을 기다려서 되겠느냐? 나도에게도 남은 시간이 있을 터인데 라고 생각하는 이는 조그만 수레에다 자신의 살림살이를 몇 가지를 싣고 그 길로 빈민굴에 들어갑니다. 불쌍한 사람들과 같이 삽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자기도 아픈 몸이지만 저들을 돌보며 삽니다. 내가 죽을 지경인데. 그런데 이상하지요? 어느 날인가 몸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갑자기 뜨거워지니 그 열병으로 며칠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열병이 지나간 후에 이 가가와 도요이코는 폐병에서 나음을 얻은 겁니다. 기적이지요. 이렇게 건강을 찾은 이 가가와 도요이코, 무려 70살이 되도록 그는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온전하게 취함받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인해서 내 온전한 취함을 얻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서 저도 끝까지 섬기고 위로하고 돌보며 한평생 봉사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대가 없이 섬기는 것, 지속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는 삶, 여기에 여러분 내 자신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에 웬 여자가 다가오더니 느닷없이 목사님에게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만일 내일 밤 12시에 목사님이 죽게 된다면 남은 시간 목사님 무슨 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12시에 돌아가신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자신의 포켓에서 수첩을 떠 꺼내더니 내가 할 일은 여기에 다 적혀져 있습니다. 원래의 계획대로 할 것입니다. 하던 일을 그대로 할 것입니다. 라고. 오늘 사는 우리의 삶, 내가 늘날에 주님 오시는 날이 부르신 날까지 지속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경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예수 믿는 삶이요, 섬기며 부지런하며 열심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열심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때때로 힘들어 넘어지고 때로 쓰러질 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섬기는 마음, 부지런하며 지속적으로 섬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약속의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예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 주님의 사랑의 마음 담았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믿는 자가 많아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는 예물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방에 증거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나라와 이 민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화는 하나님의 어려운 장중에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땅 위에 이 백성 위에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열강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 땅 위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며 위정자들 하나님 백성들을 알 줄 아는 마음 주셔서 이 나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안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흔들림이 없이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의 장병들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늘 강건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고요. 새 가족 등록카드는 안 했지만 처음으로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와 함께 나와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습기 권사님 인도하신 임경희님 어디 계십니까? 네, 환영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새 가족 등록카드는 안 했지만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와 함께 앞으로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매일매일 기쁨과 감격과 승리의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토록 동행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교우들 향해서 쓰실까요? 여러분 그의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어저께 잠실체육관에서 제 2019년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무려 13,000명, 많게는 15,000명 정도의 청년이 모여서 4시간 동안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큰 은혜가 되어 새롭게 힘을 얻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뒤에서 기도로 중보해 준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수고하신 모든 이들, 우리 광림교회 참 성숙하고 훌륭한 교인들이 많음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기회가 됐는데 섬기고 안내하고 그 더운 날에 시간 내서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그렇게 훌륭한 집회로 마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들어온 후기에 의하면 한 달에 한 번씩 하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색을 했습니다. 지들이 하지 왜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우리 귀한 사명이기에 잘 감당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영상물을 만들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신 모든 이들 또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전우자우 계심과 이렇게 인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하늘에 되어 하려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인도하심이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의 말씀 가슴에 품고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로 주님을 높이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성전의 문을 나서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